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 한 절 적어가십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제가 1절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장의 오규빗 광의 오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그는 삼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에 만들되 그 불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부렁이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열는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모 위에 놋 고리고리를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살지며 단 양편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단을 내게 할지며 제단은 넓은 대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렇게 좋은 일기, 참으로 좋은 시절에 세상의 흉락, 쾌락, 오락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제단에서 영역으로 먹이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한 우리 이은주 사모님 간구한 기도 주님의 귓전에 올려싸우니 주님 뜻대로 응답해 주옵시고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주님 나라 다다른 그날까지 주신 소명 다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부족하고 못나는 것을 사용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번제단 이제 성막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 이제 동쪽의 문을 이제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울타리 마당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무서운 그 환난과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지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영역으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이 동쪽 문을 통과해서 이제 이 번제단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여기 이제 지성소 법궤 그 뚜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은소, 속죄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주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거리는 겨우 50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은 그러나 참 이 거리가 얼마나 뭔지 몰라. 그래서 참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 번제단에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번제단을 통과하기 이전까지는 유괴 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했다 할지라도 이 물두멍까지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헤매고 세월을 보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까지 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게 엄청난 이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해도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가장 행복자의 삶이고 가장 복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로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의 교독한 말씀 중에서
조각목으로 이제 이 번제단을 만들고 노수로 쌌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광야에서 자생하는 그 가시나무과에 속하는 별로 볼품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성막에 아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고 영광을 올리는 모든 이런 기구를 이 대부분 이 좋은 백향목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타락한 저와 여러분의 이 거듭나기 전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때 참 육신으로만 쫓아 살던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한목에 불에 태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인생들, 절망적이고 아무 가치 없는 무가치 않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그냥 물질 충만 풍성 그리고 지식이 충만 풍성 그리고 그냥 세상 거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그냥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교만 떠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서 쓰시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3등분을 하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가 애국에서 그냥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정말 그 바로 왕의 후계자로서 가장 강력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겸손학과를 전공하게 하고 그래서 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양이나 치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하고 대화할 사람이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술도 둔해질 만큼 둔해졌겠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참 위대하게 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그 길 읽어 나가다가 26절에 가서부터 특별히 보면 형제들아 육체를 따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고 그리고 참 그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미련한 인생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 자랑이 뭡니까? 교만한 자의 특색이 바로 이 자랑이라는 것이고 자기 자랑 많이 하는 거. 이거 참 어설픈 사람들이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이 피하리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라고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피가 나도록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좀 안다고 뭐 좀 건강하다고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남보다 좀 난 게 있다고 해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말할 수 있고 건강 주시고 또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걸 모든 활동하고 모든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마지막 3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36절 마지막 절에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조각목같이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볼품없고 가치없는 무가치한 인생이라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위대하게 쓰이실 적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무사하게 사람에게 빼앗기고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일조이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생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나누신 그 인생들대로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고린도 1장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하여튼 우리가 미련한 자였고 정말 연약한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 사모는 나팔 불 때 그거 전에 한참 잘 부르더라고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그 다음에 나는 몰라요 내가 어찌 알가시오. 하여튼 잘 몰라요. 그 다음 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정말 못나고 정말 무가치함을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이 거기서 겸손함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여튼 이 그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우월감은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이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나는 너하고는 족보가 달라. 너는 너하고는 질이 달라. 그러면서 자기가 뭐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사실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나 홀딱 보고 목욕탕은 다 거기서 거기야. 똑같아. 어떤 계층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저속한 사고방식이냐 이거죠. 똑같아요. 그러면 열등감은 뭐냐? 너무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내일 깎는 그런 거 이것도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거듭날 때 자존감을 갖게 되고 그 자존감이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존감이.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냐고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 주광목은 하여튼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광목 같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하여튼 두 번째로 이 노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수로 주광목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이 번제단으로 거기에 그냥 불을 떼고 그리고 그냥 번제물을 올려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그냥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도 그냥 번제단이 상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생각할 때 아무리 노수를 씌웠다 그래도 노시 열을 받는데 어떻게 그 안에 주광목이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밑에다 그냥 그 나무를 들이대고 그러면 그 중간에 그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냥 고기를 올려놓고 태우는데 그게 어떻게 노 속에 있는 그 나무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열을 받고 새빨갛게 열을 받을 텐데 그런데 그 안에는 공간으로 비웠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웠다고. 그래서 그 나무하고 노토구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책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어디서 구해서 읽어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책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질 않는데 그래도 중고 서점이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총신대 밑에 가면은 크리스천 중고 서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많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진짜 가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거기 가면 아주 옛날 목사님들이 쓴 책들 아주 고서죠. 정말 진국인 목사님들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했던 그분들이 쓴 책들도 있어. 지금은 찾아볼래야 서점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 책도 살살 뒤져보면은 그리고 영적인 깊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입을 해서 보면은 아주 정말 참 유익이 될 거예요. 그 미드라시 같은 그런 걸 갖다 좀 이렇게 사차도 좀 살펴보면 봤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해석하는데 보조해 주는데 미드라시가 굉장히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노은 뭘 말씀하고 있냐 십자가를 말씀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앞에서 다 벌써 울타리 설교할 때부터 다 이거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재론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그 사건 이후로
바로 이 노시이다 그러면 무조건 십자가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길을 들로 생활을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 그냥 원망 불평을 하는데 어쩌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는 지금 이 음식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 박한 식물이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만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정말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인간이 간사스러움과 인간의 아주 변질되고 그러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지 몰라요. 만나를 처음 먹을 때 출애굽기 그 16장 그 31절에 보면 이 만나는 이 가시 같고 그 맛은 아주 달고 꿀을 섞은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꿀을 섞거든요. 그러니까 꿀 같다고 그러잖아요. 꿀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이거야. 진짜 꿀 맛이네. 입에 슬슬 넘어가네. 그러잖아요. 맛있는 걸 표현할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거기에 가서 이 보게 되면은 그 뭐라고 말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기름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꿀이 기름으로 기름으로 이렇게 변질됐는데 이 기름은 고소한 맛은 있죠. 튀김은 이렇게. 그러나 꿀 맛이다라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민수기 21장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고 박한 식물로 매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만 해도 콧등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정말 주님 사랑하던 첫사랑과 첫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뜨거울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신앙의 연륜이 더해감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젠가부터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 은혜, 첫사랑이 식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주고 비춰보는데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솔직히 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잖아. 그런 경험이 저만 있나? 지금은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들어보들들들들들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간사스럽게 변질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첫 여호수아시아 7교회 중에 등장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 에베소 교회 사장의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신 이가 있었으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나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은 거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게 청할 것이니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받았는지 돌이켜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는데 이 촛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말씀은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한다고 이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통해서 영역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옮기고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내 축복의 근원을 내게서 옮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그걸 갖다 첫사랑 첫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자리가 지금은 신족투만 밀려와가지고 쌓여서 지금은 갈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어낸 그런 말씀이 지금 2000년 전에 한 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말씀이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왜 자꾸 만나에서 또 이렇게 가라 지금 왜 이렇게 십자가 얘기하다 자꾸 이러다가 삼천포까지 가가지고 그냥 빠져가지고 홀적거리면 곤란한데 어쨌든 이 만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주님의 첫
내 첫사랑을 갖다가 정말 그 뜨겁게 그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가지고 막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했냐고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이렇게 흐르면서 무덤덤해졌죠. 마치 청천여 총각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손만 잡아도 25,000볼트가 찌릿찌릿하고 얼마나 좋아서 하루에도 7번 8번 그냥 전화통을 붙잡고 사네. 그냥 전화하고 그냥 크게 뻔질나게 만나고 그냥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냥 허리 사이즈가 이제 어디가 그냥 뭐 진짜 웨스트인지 바스트인지 하여튼 어쨌든 그냥 뭐 그러고 그냥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점점 무대 넣어가지고 권태기 하고 그래가지고 손을 만져도 찌릿찌릿하는 게 아니라 인내로 헐떡 뻗고 끌어안아도 감각이 없어. 우리가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적 신부되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첫눈의 뜨거움을 회복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하여튼 증거하는 것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도 오직 십자가 자랑이야 싫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우리 너무 잘하는 대로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세상 것은 다 우리 육신의 것이거든. 이거 십자가에 대해 못 박으면 내가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연결하면 주님과 내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것이 내가 체험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십자가의 이 사상을 잘 알고 정말 이 십자가 그것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19절,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로다가 오직 승리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 자랑하고 사도 바울처럼 자기 연약한 거 자랑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이거 자랑해야지 자기 뭐 육신의 것 그런 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수로 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은 정말 타락한 인생들, 무가치한 인생들,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버림받아 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감싸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신다는 걸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0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도들도 누구보다 뭐 좀 많이 하고 좀 뭐 많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규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5급이다 아닙니까? 이 5급이신데 참 이게 왜 4급이시나 무슨 6급에 7급에 또 좀 크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왜 5급이수로 만드냐? 이 성경적으로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 일은 유일하신 하나님. 둘은 증인의 수.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 4는 동서남북 세상의 수. 그리고 5는 좀 이따가 말을 할게요. 6은 뭐냐? 사랑의 수. 7은 완전수. 8은 정결의 수. 9는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10은 충족수고 그 다음에 12는 12지파수고 40은 그냥 연단의 수, 고난의 수 뭐 이렇게 성명적으로 이제 그러는데 5는 고난의 수라는 거예요. 고통의 수라는 거예요. 확정스럽게. 그래서 하여튼 이 장광이 똑같이 하여튼 이 그렇게 사각으로 다 그렇게 위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제 양쪽 사각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뿔을 이렇게 달아서 이것도 이제 나 속에는 나무예요. 조각목은 아니지만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붙였는데 엄청 튼튼하게 했어요. 이거 웬만쳐도 이게 뭐 절대 안 부서져. 저도 집어넣어도 부서질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노스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듯이 이제 노스 색깔로 제가 시티지를 이렇게 이제 입혔습니다만 이게 5급수로 만든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바로 이 죽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가
하루에 200마리에서 많게는 2천마리까지라도 여기서 죽어가는 그렇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0에서 250만 그런 이 백성들이 한 번에 매일같이 제사 지내오는 것은 아니시라 할지라도 죄를 졌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절기가 되거나 그러면 여기 수시로 와서 그렇게 수많은 이 짐승들이 죽어가는데 이 짐승들 죽어가는 제물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무죄하신 원죄도 자범죄도 아무 흠이 없고 죄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는 짐승이 수없이 죽어가고 피 흘리고 태워지는 바로 그런 고통의 자리라는 것이죠. 고통의 자리. 그래서 정말 참 이 짐승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 지은 인생들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흠이 없는 것으로 택해서 여기 와서 죽어가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 단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미츠바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미츠바하 그 뜻은 뭐냐면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 번제단인데 번제는 뭐냐? 오라 이렇게 부르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연기가 올라가고 그냥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라. 그래서 이 번제단이라는 의미가 동물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래서 여기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데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번제단을 참 이렇게 제가 참 이 성막 중에서도 다 그렇게 귀하지만 특별히 제가 이 번제단을 더 아주 그냥 이 진리를 귀하게 여기는 게 진정으로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서부터 진정 참된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걸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진보적으로 발전적으로 물두멍으로 성수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하고 이 번제단의 의미와 그 진리를 내 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삶이 꼭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참 이 고통의 수인데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지만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오자가 나오면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있을 때 오자가 나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 중에서 정말 참 이 골리앗 앞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 사울을 비롯해서 벌벌 떨고 그렇게 나라가 풍전등화 같이 그런 상황에서 그냥 목동 다윗이 그냥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그러고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맷돌을 주는데 몇 개를 줬어요? 5개를 줬잖아. 5개를. 근데 그 5개를 줘서 제구 물맷 제구에다 집어넣어놓고 가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아. 하나. 그리고 아직 4개나 남아 있어. 그러니까 그 물맷돌 5개를 주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야. 나라가 이 블레셋에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맷돌 5개 중에서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고 아직도 4개가 남아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 주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부활하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 정말 오자가 나오는 것이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냥 남편 5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못 먹으려거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수가 되려니 여자가 그런데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리러 오지도 않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네 남편을 데려오라.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없어. 내가 전에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너하고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니 여자가 그런데 내가 보니 참 선지자를 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쭉 얘기가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남편 5이 있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목사님들은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남자를 갖다가 5명씩 바꿔치기하고 그렇게 사는 여자라고 부르지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해석하고 공부하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그 시대적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도 우리 주의 종들은 관심 가져서 이 머릿속에 영상적으로 많이 입력을 해놔야 돼. 이스라엘 지도가 우리 어떻게 생각? 우리나라 지도를 갖다 저 백선에부터 머릿속에 어느 정도 입력이 다 돼 있잖아요. 내려가면서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가 어떻게 생겼고 어디쯤이고 부엘세바는 어디고 단은 어디고 예루살렘은 어디고 여리고가 어디고 베들레헴은 어디쯤 되고 거기에 바로 이 사해바다가 그 끝에 위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드치는 데 들어가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 여자들은 이혼 청구권이 없어. 지가 싫다고 뭐 한국의 지금 문화처럼 그냥 너무 안 살아로 그냥 공신 거꾸로 씹고 그냥 막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던 전부 다 버림받은 것이죠. 5번을 다. 5번을 버림받을 때마다 얼마나 아팠고 쓰리고 고통스러웠겠어. 이 여자가. 근데 그 여자는 음란한 여자, 방탕한 여자, 지금 사는 여자 남편이 6번째인데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시집을 또 갈 가능성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7번째 선녀할 때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집 제일 많이 가는 여자가 그 여자래. 어떤 여자가 하도 시집을 가보니까 전에 갔던 집들이 하여튼 이 옷자가 나오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죽어져요. 아멘. 여러분 육신을 죽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육신을 죽일 적에 얼마나 억울한 생각도 들어가. 저도 키로 짜라박짜라하고 볼품없지만 하여튼 이 세상 일을 하는 건 누구한테 못지않게 이렇게 빨빨거리고 잘 뛰어다니면서 잘했어. 덩치는 조그맣지만 주선 반만한 차 끌고 다니면서 25돈 차 끌고 다니면서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아주 그냥 이게 어디에 천천히 어디 가면 뭐가 많이 난다 어디 가면 뭐가 많은지 아주 탁 쥐고 있었어 아주 그냥.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돌아다녔어 옛날에는. 활동 가고 차 할 때는. 근데 그 모든 걸 죽이고 버려야 되잖아. 아멘. 그래야 이 길을 가잖아.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여러분 정말 사무엘상 6장에 이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암수가 왜 하필이면 갖다 소도 많은 중에서 왜 새끼 나는 새끼 젖 먹는 새끼 딸린 암수를 왜 택했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러니까 정말 참 이 엄마 아빠 아버지들이 옛날에 참 이 시골에서 애 재워놓고서는 그냥 그 뒤에 그냥 밭에 가서 일을 하면 애 젖 먹을 때 되면 젖이 뚝뚝 불어. 나도 다 애 낳아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 것들이 다. 왜 웃으세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이 두 분이 아니면 이 몸이 살았을 거 하늘같이 값쓰는 애 어이되어 값사오리.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데 내가 낳았다는데 왜 웃으세요? 거짓말 아니라니까. 그래 젖 먹일 때가 되면 젖이 분단 말이야. 애가 저 참겠을 거야. 배고팠어. 철먹일 때 됐어. 새끼는 제 새끼 딸린 그 암수한테 떼어놓고 갈 때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암수 두 마리는 처지 똥똥불에 두 가지 하시면 뚝뚝뚝 떨어져요. 젖소 키우는 동생지가 살아봐서 알아. 진짜 성능 좋은 소는요 하루에 몇 킬로씩 빼냐면 35kg까지 빼는 게 있어. 35kg. 20km 밑으로 떨어지면요 그거는 성능이 좋은 수가 아니야. 홀스타인 거예요. 젖도 빵빵하지. 이 젖 짜는 것도 저보고 그러면 다 알아. 차급이 탁탁 들면서 축 짜고 나서 마무리할 때 축 땡기고서 젖꼭지를 여기 잡고 요거 왜 유두에 있는 거를 뽑아줘야 돼. 그걸 놔두지 않으면 여기서 상해서 염증이 생기면 젖이 안 나기 때문에. 네. 아시잖아요 이제부터. 저도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저 베스메스로 가는 그 암수가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이 번제단에서 내가 세상적인 육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죽이고 그리고서 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살을 내니까 이 속에서 육신의 그 욕구가 얼마나 많이 올라. 이거 죽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때로는 이 속에서 막 가지가지 감정이 막 치솟아 올라오고 막 이걸 참 억누르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 이 잠언 4장 20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죠.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마음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걸 또 연결해서 보면요. 잠언 16장 31절 32절 거기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보다는 용사보다 낫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고 노하고 성내기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여기서 하여튼 죽어지고 그래서 더 이제 건너뛰게 되면은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나야 돼. 하여튼 번제단에서 거듭나는 것이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고 이걸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 하여튼 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가야 돼. 근데 보세요. 자,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갖다가 아주 함축적으로 너무너무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딱 11절에 함축적으로 옹축적으로 엑기스적으로 해놓은 데가 바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야. 거기에 아주 옹축적으로 그 40년의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옹축적으로 엑기스적으로 함축적으로 기록한 데가 바로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주장들이 다 구름 안에서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2절까지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세례가 구약의 뭐예요? 구약의 할례야. 구약의 할례야. 다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신 이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 이거야. 예수님이. 아멘. 그러나 저희 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다 멸망을 받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말세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서 저희가 악을 즐겨 한 것처럼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째, 너희는 저희와 같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기록되었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했다느니라. 우상 숭배. 광야 40년 동안 우상 숭배 계속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랬어. 그러니까 하여튼 이 여호수아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잖아. 사사기를 보세요. 우상숭배 얼마나 많이 했나. 두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뒤져잡아졌으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실질적으로 23,000명이 죽어 자빠진 사건 다 알아요. 아는 분들은 성경을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을 받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나? 어쩌고 의심하고 그렇게 주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 마지막 네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신 자들에게 멸망을 당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에 하나님을 미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옹축적인 게 신약에 제가 봤을 때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옹축적으로 거기 다 들어가 있구나.
다른 거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거 얘기가 조금 이제 길게 뻗어 나갔습니다만 이 고린도서 10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2절 3절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세례가 구약의 할례란 말이죠. 할례.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바보고 멍청하고 무슨 뭘 몰라서 남자의 생식기 그 끝에를 가죽이 넉넉하게 남아서 그렇게 길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기가 차고 매가 차고 거지가 깡통 차고 삼들이 고추 찼다고 그랬잖아요. 기가 막히게 주밀하고 원하게 모든 걸 지으셨단 말이죠. 그 시편 139편의 그 13절인가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시니 신명 막히하다고 그랬어. 아주 신명 막히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길게 했냐 이거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충실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잘라 제끼지 않으면 항상 덮여 있으면 위생상 안 좋아. 건강상 안 좋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정말 이 잘라낼 걸 잘라내지 못하고 세상 걸 계속 덮어갖고 살면 어떤 자지?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 영적으로 계속 질병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야 돼.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바로 이 창세기 15장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최초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징표로 그렇게 언약한 게 할례 언약이란 말이죠. 할례 언약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응? 그래서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여기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그때부터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네, 보세요. 누가 아무리 속에 그 생명의 핵이 있는 유정란을 보고 뿅아리네, 닭이네, 뿅아리 엄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거듭날 때 그게 병아리가 되는 거야. 거듭날 때. 어느 닭이 그냥 품고서는 21일 동안은 그냥 품고 굴리고 품고 굴리고 그러면은 그 병아리가 어미가 줘서 깨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병아리가 안에서 깨고 나온다니까. 이건 우리 스스로 이 마음속에서부터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그때부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그 사람이 성도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랬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썰자 무리도자 한문으로 풀면 그렇지만 거룩한 무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가. 자,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쭉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유대인은 가는 주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공회 의원이요. 유대인의 관원인데 저가 밤에 예수께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아무라도 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두 눈 쳐다보시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잘 봤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 말 잘 듣고 나 잘 따라가냐. 이렇게 해야 된다든지 너 잘못 봤어. 아니야, 수만의 주두 발표. 그냥 내가 우연히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육신적으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까 내가 진실로 5절에 가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거듭나려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바람이 이으로 불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영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3절과 5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남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도 바람은 안다니까. 자기 자신은 알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때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그렇게 이렇게 거듭나니까 그때부터 삶의 생활이 달라지잖아요. 자 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만드는 게 이 군뱅이는 보통 6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애벌레보다 땅속에서 살아. 애벌레로.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로부터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인해서 신령한 힘이 와. 그래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참 이렇게 걸걸걸걸 그냥 뒤엄더미 땅속에서 거름덩이에서 겨나와가지고 가시나무가 됐든 잣나무가 됐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데 하늘로부터 신령한 힘이 와서 힘을 빡 줬더니 등이 쫙 깔아지면서 거기서 싹 나오는데 군뱅이에서 날개 달린 매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뱅이의 껍데기 보신 분들 안 계세요? 맞습니다. 봤어요? 네. 김영희 집사님만 못 보셨구나. 봤죠? 네, 많이 봤죠. 봤죠? 네. 그게 군뱅이가 지가 매미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되고 싶어 됐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아멘. 그때부터는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군뱅이 중에 썩은 디엠땡이를 좋아하고 그냥 썩어지고 파먹고 돌아다니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신령한 정로반을 마셔. 이슬을 마셔가면서 그때부터 골로새서, 에베소서 두 군데 세 군데 기록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매인가 그런 소리야. 그 말맹이 그런 소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무튼 생활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노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군뱅이 주는 모든 문제야. 건강은 경하다 보니까 비가 와도 물이 있네. 이거 물을 건너갈 수도 없고 시험도 못 치는 게 그냥 삥삥 돌아가려다 보니까 돌이 걸리죠. 그냥 모든 게 문제예요. 매미가 되니까 끝까지 좀 쉬 날라가지. 쉬 날라가지. 생활이 달라진다. 아무리 백수의 영 사자도 이 사람이 한번 잘 드세요.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어야 돼요.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 죽어. 성경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예. 맞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나고 60여 번만 쫓아서 그냥 거듭난 번제단 통과를 못하고 사는 인생은 두 번 죽어야 돼요. 아멘.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게 둘째 상황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22장에 가서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네. 둘째 상황. 아멘. 두 번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어지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육신적으로 한 번만 죽으면은 둘째 사망이 아니고 천국 나라 영광 나라 거기 가. 기와요초 만발하고 황금길을 거닐면서 12가지 보석성에 천군천사 들놀이 서주는 데 가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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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거기 간다 이거예요. 아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다 나오잖아 그게. 아멘.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번제단을 자꾸 거듭난 가지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거듭나야 생활이 달라지고 거듭나야 인생관이 달라져요. 거듭난 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군대가 여러분 정말 저도 고향이 건너주는 농민들이 310번지 초가집이었어. 초가집 거기서 부지런한 사람은 매년 영을 엮어가지고 영을 덮어서 노란 색깔이 게으른 사람을 갖다가 2년씩 3년씩 건너뛰고 안 엮으면 해가지고 잿빛으로 이렇게 그냥 잿빛으로 변해. 그러면 그냥 어떤 데는 골망이 그게 골이죠. 거기 비가 오고 거기에 그냥 군뱅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그냥 그걸 주워서 파먹고 있다가 어떻게 그냥 이게 경사가 되니까 잠수 띠르르 굴려서 땅에 떨어져. 그래서 군뱅이도 굴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는 말이야. 그러면 옛날에 시골에 아이 닭들을 갖다 이 토종 닭들을 막 낳아서 키웠거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보고 그냥 탁 차가서 닭들이 서로 먼저 먹으려고 탁 차가지고 그냥 삼켜버려. 집까지 굴르는 재주 있어봐야 닭잎밖에 들어갈 데가 없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 23절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를 썩어져 가는 구습을조는 вет사람 벗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벗어버리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의 삶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분별하도록 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뻐하고 그리고 온전하다는 거죠. 온전한 거 보세요. 자,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반듯하게 만들려고 그랬죠. 반듯하게.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이라는 이 성막의 이 성구 중에서 단이라고 붙은 건 번제단하고 분향단밖에 없어요. 분향단은 이 장광이 1급이야, 1급이. 네? 그러니까 50cm라는 얘기죠, 1급이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반듯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10개 거듭난 자의 삶이라야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 찌그러지고 우그러지고 막 그냥 이끌어진 그런 삶이 아니라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우리가 국민으로 한 사람한테 반듯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반듯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거듭남의 이 비밀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번제단에서 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신약 성경 다시 고린도서 10장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 14장 이 10절부터 쭉 그 15절까지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가 뒤에 이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떨며 그 모세를 원망하는데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어찌하여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구원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을 뻔하였노라. 아니면 낫겠노라. 아니 모세한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 말고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가 부르니나 너는 이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 손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서 그렇게 정착해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가지고서는 이 가나안 땅 약속하신 이 그 기업의 땅 가나안 땅을 갈 때 그 북쪽으로 이 블레셋 지역 땅을 갖다가 가게 되면 한 달 안에 가버려. 한 달 안에. 근데 왜 그쪽 그 멀리 먼 그쪽으로 갔다가 홍해바다 쪽으로 왜 이끌고 가서 홍해바다 앞에 갖다 맞닥뜨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도 홍해바 같은 바다가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는 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문제가 쉽게 홍해가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는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번제단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까지 가는 그 속죄소까지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 거듭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야. 거듭남은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그런 여러분의 삶이 있대. 오늘 이렇게 주일날 얼마나 시간이 벌써 많은데 얼마나 힘들어. 이 설교 듣는 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금이 뒤틀리고 그냥 허리가 뒤틀리고 힘든데도 이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었는데 거듭났어도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보냐? 에스겔 16장 4절 에스겔 16장 4장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난 것을 말하는 건데 내가 날 때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강보로 너를 감싸지 아니하였다.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이 말이 참 얼마나 재밌습니까? 하나님 말씀 재밌어. 내가 먼저 여기서 설교할 때 그거 한거할 텐데 애 낳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서 애 낳게 되면 하는 그 방법 가르쳐줬잖아. 그
그냥 배에 보재기서부터 그냥 그 따뜻한 물 갖다 이렇게 대물 떠들어놓고 거기서 산통하는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때가 돼 나와. 그러면 이제 막 그냥 여자가 그냥 끈을 잡고 하든지 뭐 문고리 잡고 하든지 손을 다 이게 나오잖아. 그럼 나오면 탯줄이 이 배꼽에 이렇게 딸려 나오는데 태는 이미 아직까지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단 말이야. 이게 딱 나오면은 그대로 이 어머니 이 자궁 쪽에 있는 탯줄을 쭉 이렇게 훑어. 그 모세혈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걸 쭉 훑어서 이 아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 좀 길거든요. 탯줄이 뼈 이렇게 이렇게 감아 끼라는 얘기 이렇게 감아서 딱 밟고 그 다음에 씨르고 가위하고 준비하고 있던 걸로 이 배꼽에서가 한 7cm 정도면 돼. 5cm. 거기를 여기 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를 딱 잘라. 그 다음에 여기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이 배꼽은 지질리티가 떨어져. 뭐 길게 짧고 짧게 쪄서 뭐 배꼽이 뭐 내 배꼽은 이렇게 생긴 그거 모르는 소리야. 그냥 저절로 떨어져. 여기 말라가지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은 배꼽줄을 잘라야 되는데 네가 잘리지 않았다 그러는 거야. 어머니의 뱃속처럼 좋은 데가 없어. 피감이 불나 불경이가 되나 호경기가 되나 전쟁이 일어나 볼 때 걱정할 게 없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애는 거기가 얼마나 거기든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평생 살아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 때가 차면은 참 미는 거예요. 때가 차면 그래 나와야 돼. 나오면은 이 배꼽줄을 잘라야지. 뱃속에서는 배꼽으로 영양분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공급을 받았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영양의 신호인데 나오는 이게 잘라야 돼. 자,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땐 수중동물이야. 수중동물. 사람이 수중동물이야. 양수에 쌓여서 있는 거야. 어머니 뱃속 양수에 쌓여서. 아이 보자기 이거 태 속에서. 그런데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육지동물로 바뀌는 거야. 배꼽이 잘려서 코로 숨을 쉬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배꼽을 자르지 않았다는 건 네가 거듭나서 태어나긴 나왔는데 왜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배꼽줄로 공급받았던 거 그걸 그대로 공급받으려고 그냥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 썩어질 그런 세상 수동과 방법으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는데 물은 뭘 말씀합니까? 물은 하나님의 성령도 물이요 말씀도 물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고 취하고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모든 짐승도 딱 그냥 그 어미 뱃속에서 딱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어미가 얼굴 코 있는 데부터 거기부터 그냥 핥아주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점막 같은 게 막 덮여있으니까 이거 호흡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막 핥아주고 그리고서는 깨끗이 핥아주고 그리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 물로 그렇게 깨끗하게 쓰는데 저와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건 오직 바로 이 예레미야 2장 22절의 말씀대로 내가 수다 잿물로 씻고 수다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가 아직 그저 내 앞에 있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의 피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소금을 뿌려 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얘기는 소금은 소금 언약이야.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은 소금 언약이라 너에게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거는 11절을 레위 자손에게 주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난 지금까지 어느 신문 어느 방송에서도 소금이 썩었다는 얘기를 들어보들기를 못했어요. 들어보셨어요, 권사님? 못 들어보셨잖아. 100년 돼도 소금은 안 썩어. 변치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말씀할 때는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 이 언약을 절대로 안 변한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일점에 이렇게도 변하지 않냐고 다 이루라고 주님이 그렇게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말로는 말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그 다음에 강물을 싸지 않아야 했다. 우리는 의의 세마포옷을 주고 믿음의 세마포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믿음의 의의 세마포옷을 입으니 정말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 시간이 많이 됐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제 이 거듭남의 비밀을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거듭나지 이거 계속 얘기하다가 한두 것도 없이 나가. 자,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중요한 특성. 요거 잘 기억. 이 번째는 요것만 잘 기억하면 아주 간단해. 아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할 것이 뭐냐? 첫째는 불이에요. 번제단에는 불이 꺼지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에 이 재물을 불살라고 하나님의 내려온 불이 있었어. 이 불을 갖다 꺼지지 말고 계속해서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불화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불화로가 있고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여기 이제 네 가지 부속품이 있어요. 번제단에 이 네 가지 부속품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마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끝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조금 저기 애들이 이걸 이거 나눠드리면 이걸 끝내고 싶어요. 근데 보세요. 불이 내려와 이게 살았는데 그 불을 꺼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정말 이 41번씩 그냥 진을 옮겨치고 가나안 땅에 가서 42번째 싣고 옮겨갈 때마다 이 불화로가 그 불씨를 담아가지고 다니는 불화로야지 불화로가. 그러니까 아무튼 이 번제단의 불은 꺼치지 말고 계속 잘 간수하고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여튼 주님을 향한 첫 번째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는 은혜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 찬양의 불, 충성의 불, 헌신의 불, 이런 불들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꺼지면 안 돼요. 이 불 꺼뜨리면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거 꺼지면. 그래 보세요. 레위기 11장 1절에 이제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나답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양할 때니 이 단에서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 그들을 살은지라 태워주겠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명하시진 하나님이 내려주신 첫 불을 갖다가 게을러서 어떻게 해서 꺼뜨렸던 거야. 그래서 다른 불로 일반 세상 불로 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려니까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주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을 잘 간수하고 불이 항상 뜨거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불이 뜨거워야 돼요. 이 사랑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사랑의 불이 꺼지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 하나님이 613가지 계명, 10계명 그리고 그 모든 계명을 갖다 하나로 엉축해 놓은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창조하신 것보다 모든 것을 무슨 힘으로 사랑의 힘 하나보다 나으죠. 사랑이 다른 게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세요 헌신하면서 그러면서 키우는 거잖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하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이 미물들도 동물들도 하등동물들도 그냥 새끼들 그냥 키우느라고 그냥 그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거 우리는 다 그냥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뭐 거미도 그렇고 달팽이도 그렇고 그냥 뭐 두꺼비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잖아요. 자신을 그냥 다 헌신하고 자신을 불태우듯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유전자적으로 종족 번식에 자기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유전자적으로 아주 거기에 원초적으로 넣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전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하계가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천 개 수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는 그 은하계 중에 아주 찌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가 누가 작대로 별들을 떠받들어 놨어요. 줄로 매달아 놨어요. 그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어떤 건 그렇게 정확하게 봄이 되고 그냥 여름이 오고 그냥 가을이 오고 그냥 겨울이 되고 그냥 하루 그냥 24시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정확히 돌아가느냐 이거야.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제일 싫다고 그러면 이게 서로 사랑의 배려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지으신 천지만물 우주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사랑으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인가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사랑의 불이 꺼지면은 그러면은 하여튼 안 돼. 뜨겁게 타올라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교회도 사랑의 불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불이 하여튼 뜨거워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 바꿔 했네. 그 다음에, 뿔 있죠, 뿔. 이 뿔을 뭘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 이제 다 읽어드리기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인가 7절에도 있고, 계속 거기 보면 일곱 머리 열두 짐승이 나와. 다니엘 8장에도 역시, 열불 가진 짐승이 나와. 이 뿔은 뭐냐? 성경을 다 읽어보면 다 왕들을 갖다 얘기한 거예요. 왕들. 왕은 뭐냐? 권세자를 얘기한 거예요. 권력자, 능력자,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이 뿔은 뭐냐?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듭난 자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영적으로 천국의 시민이요 하늘나라 백성의 권세. 이 권세가 거듭난 자가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뿔에는 이 성경의 이 모든 기우주에서 뿔이 있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 그건 뭐냐? 분향단하고 권세단밖에 없어. 뿔이. 분향단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호와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끌어내리는 게 바로 이 기도라고. 그래서 이제 분향단의 뿔이 있고 이 번제단의 뿔이 있다는데 이 뿔이 바로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으면서 요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요셉이 창세기 49장에 그 아버지 야곱이 그 12아들들에게 축복을 거의 축복을 하지만 축복하지 않고 저주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이라고 하는 그 자식은 저주받아. 풀 속에서 나온 뱀이요 독사 새끼라고 저주까지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신명기 33장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 34장에서 느보산에서 일생을 마무리하고 끝나는 그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집한 자가 전부 다 축복하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신명기 33장 13절 17절에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그리고 이제 땅의 물과 그리고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옛산의 상품물과 옛산의 작은 산의 보물과 영원한 작은 산의 보물과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있는 것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이제 보물과 이 보물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뛰어난 데 정실로 돌아갈지로다. 그는 숫송아지 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도다. 그 뿔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아브라함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할렐루야.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축복의 말씀이야. 신명기 33장의 12지파를 그 르벤에서부터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오고 이렇게 쭉 그리 축복을 하고 그러는 내용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해서 가장 길게 7절인가 이렇게 7절인가 그렇게 길게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걸 몰라도 가지가지 그냥 하늘에 그냥 그 이스라엘 복 그냥 땅에 그냥 그냥 가지가지 그냥 다 이 복을 주면서 그는 숫소의 가지같이 위험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과 같다 그랬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요 들소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이 들소가 참차차차 승질나면 그냥 어떤 데 되면 한 번 그냥 이 뿔에 걷어 올리면 사자 그 순놈도 저기 가서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함부로 덤비지를 못해. 꼭 뒤에 와서 올라타려고 들지. 근데 그 뿔이 그렇게 무시무시해. 그냥 큰 몸에 끄트말라 여기 파고들면 사자도 아주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 얻어 걸렸다 그러면. 근데 요셉의 뿔이 들소의 뿔 같아서 그것을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셉의 일대의 생애를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가죠.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의 족장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에 보면 제일 길게 요셉의 얘기야.
제일 길게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이 요셉의 얘기를 다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을 먹여 살리고 주변국들을 먹여 살리고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로 비롯해서 자기 70의 식구 전부 다 먹여 살리고 다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의 뿔이 힘이 있는 들소의 뿔을 갖다는 거예요. 그걸로 막 받아내기만은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에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다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들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이 뿔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뿔은 이 왕들을 얘기할 적에 뿔을 얘기하는 거에서 뭐 일곱 머리 열 뿔이다가 뭐 그냥 그런 게 전부 왕들을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여기 세 번째 이제 특징 중에 피하는 피. 여기는 그냥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냥 양과 염소와 소와 그리고 비둘기가 피를 뿌려주는 곳인데 바로 여기서 장차 이 번제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데 장차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제사를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쳐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다 못 지키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에 하는 그 역할은 죄를 깨닫게만 해주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이 말하는 자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의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 있게 하려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처럼 그렇게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자신을 깨닫는 것뿐이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걸리신 대속의 보혈의 종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 30절, 31절 보면 이날은 예비일이라 이날이 큰 날이므로 백성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 다리를 분질러 버리고 예수께 이르되 이미 죽은 줄 알고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니 푹자는 없어 그냥 그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양손과 머리 이 가시관과 양발에서 흘리는 그 피로 구원의 완성이 이른 게 아니라 옆구리의 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여기서 잡아서 제물로 썼을 때는 반드시 이 심장에 있는 피까지 다 뽑아야 된답니다. 다 뽑아야 된대. 그런데 양손과 발에 이렇게 이 흘리는 피를 가지고는 심장에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긴 거기에 피가 다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한 군병에 가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그 심장에 푹 찔리니까 심장에 있는 피가 모두 싹 빠졌다는 그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불황무식하고 무지막지한 그 군병이 창을 가져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들어가는 거 거기를 옆구리를 찔렀지만 하나님은 보세요. 그 불황무식하고 무지막지한 그 로마 군병의 그 정말 악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판을 치고 득세하고 벌벌로 세상에 지하로 관여가 갔다 할지라도 한강수가 아무리 그 속에서 그냥 기름 종개가 어지럽히고 막 흙탕물을 져도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못 막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것은 도저히 성취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때 세상 돌아가는 건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와 같이 번제단의 특징 세 가지를 꼭 기억할 것은 이 번제단의 특징은 불, 피야.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이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못으로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장광이 오규빗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중생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는 바로 이 피와 불과 뿔이다. 피, 불, 뿔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 번제단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은
다 기억하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도 이 성막 번제되면서 여기다 뭐 덧붙이려고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붙일 수 있는 거니까 얘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